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부터 아침 묵상에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벌써 6장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또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중에서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꼭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괭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셨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멸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새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온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또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부터 7장 사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에서 보았죠. 이 그 마지막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윗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으려 하다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사건은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그것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자 무엇보다도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궤의 존재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의미가 물론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이 다윗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3만 명의 정병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다윗은 커다란 의미를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진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지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러한 그 직위를 갖고 오랫동안 다녀서 성서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일에 능숙하고 이런 가벼운 일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안으로 깊숙한 곳으로 모셔 들여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3만 명의 정병을 모집하여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대하고 무겁고 진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교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 정말 이렇게 진지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 수레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이들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진지한 일로 무거운 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진지하게 이 일을 대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였던지 소가 놀라서 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행동이 있죠. 당연히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웃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을 웃사가 그대로 한 겁니다. 재빨리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다 박수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빨리 나섰던 웃사, 정말 재치 있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재빨라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이 웃사를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웃사를 죽게 하십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웃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그는 이렇게 죽어갔던 것입니까? 아니, 웃사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터인데 도대체 왜 웃사는 죽어가야 했을까?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이며 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과연 웃사는 왜 벌을 받아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웃사의 잘못이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웃사를 죽게 한 일이 부당한가 아니면 정당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다윗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이름을 딴 다윗의 성, 그 성으로 옮겨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성공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마치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오늘 발생한 이 돌발적인 이 사건은 그러하여금 그동안 잠시 잊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함부로 다루어질 그러한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가볍게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가볍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욕구 만족의 도구가 아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여 간섭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역사를 인간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역사에 인간의 계산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미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서 그것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요? 떨어지려고 했지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잣대로 예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될 것임을 미리 판단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사는 성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서는가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손을 내밀어 붙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일고 침몰할 것 같이,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이 보였을 때 제자들은 뱃머리에서 잠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풍랑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것이 전복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계획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사가 손을 내민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손을 내미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무조건 수수방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인내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인간의 얄팍한 수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사는 어려움을 이제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우사의 죽음의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으로 직접 오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3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가볍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진정한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입성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채통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면서 이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 것을 기뻐합니다. 다윗의 이 같은 기쁨은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쁨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쁨,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은 맹목적인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다윗과는 다른 면에서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채통과 지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왕이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진리를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미갈들은 많습니다. 진리보다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갈에 대하여 성서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기는 하지만 진리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의 자식을 죽는 날까지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역사 섭리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역사의 불임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는 탄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탄생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갖게 하소서. 성급하게 나서서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일을 성취하지 않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우리의 머무름은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성급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성급함으로 이렇게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성급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무엇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이 모든 청빙 과정을 기도하면서 지내보는 그러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도 건강하고 힘찬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